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개요를 할 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제는 곡물 제사를 드릴 때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화목제는 이웃 간의 사랑.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또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 그래서 이 이제 그 화목제는요,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조금 흠이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드려진 그 고기를 다 이웃과 나누어 먹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교, 그런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온전한 순종과 감사, 그 다음에 화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번째 속죄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꾸 십계명을 어기잖아요. 도적질을 할 수도 있고, 또 간음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죄가 오염됐을 때는 그 오염을 제하는 것이 속죄제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이제 보통 붙어서 이제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도적질을 했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뭐 남의 물건을 깨뜨렸다 이러면 그 깨뜨린 물건에 또 5분의 1을 더해서 뭐 10,000원짜리 물건이었다면 12,000원을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속죄제, 속건제를 보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도 꼭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바이는 접속사,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카라는 이제 불렀다, 그리고 이제 부르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좀 우습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요, 항상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다 모든 성경에 이름을 붙일 때 제일 앞에 것을 이름으로 써요. 그래서 창세기도 태초에 이래서 이제 베레시트가 되는 거고, 출애굽기도 애굽으로 들어간 그 70명의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 이래서 쉐모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레위기도 그리고 부르셨다, 그래서 바이크라인데, 이 바이크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한 시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책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할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그리고 부르셨단데, 부르셔서 뭘 하나?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을 완성해야지. 그러니까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됨으로써, 회복됨으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아버지가 아버지 닮고, 엄마가 엄마 닮고, 성도가 성도 닮고, 뭐 선생님이 선생님 닮고, 이런 게 이제 진짜 거룩인데, 그 닮다는 말은요, 우리가 내가 정말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또 내가 좋은 엄마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그 모성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좋은 성도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것만큼 내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만큼이 이제 거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래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서 뺏기지 않고 파수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레위기 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은 모두를 초청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라는 거는 오늘날도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소나 양은, 이 소라는 것은 나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귀한 거, 가장 값진 거, 그런 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그러니까 황소를 드리는 거죠. 그 어떤 종자씨가 되는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쌍방으로 전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4절에 나오는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번제물 그 소에 안수하는 거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죄인이, 그 소를 데리고 온 죄인이 그가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흠없는 수컷을 갖고 와서 내가 그 소에 안수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는 그 소에게 전가가 되고, 그 소에 흠이 없는 그 흠없음은 나에게 전가가 돼서 나는 흠이 없어지고 그 소는 내 죄가 전가되어서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바로 이것이 나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키운 소나 양은 정말 가족이잖아요. 이걸 내가 돈 주고 사오거나 뭐 산이나 들에서 잡아온 게 아니라 내가 새끼 때부터 낳아서 그 소가 낳아진 거를 새끼 때부터 키워서 정이 들고 가족이 된 거를, 나 같은 거를, 그 가슴 아픈 거를 데리고 와서 내 대신 죽이니까 그 소가 죽어갈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그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게 얼마나, 이거 대동맥을 끊어야 되는 건데, 대동맥은 이제 모든 피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동맥이 끊겨지면 피가 막 솟아오르면서 전 사방으로 튀겠죠. 근데 이거는 도축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 죄인이 이 소를 죽일 때는 대동맥을 한 번에 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 쳐도 아니고 저기 쳐도 아니고 이래서 몇 번을 막 목을 치다 보면 막 목이 막 달랑달랑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가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그 소가 힘들고, 또 그것을 보는 이 죄인의 그 고통도
것이 나는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두 번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소가 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 소나 양이 죽어가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가죽을 벗겨요? 그가 벗겨요. 그가. 죄인이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개구리 같은 껍질을 벗기는 것도 뭐 무서운데 내 몸보다 큰 소나 그 양을 그 가죽을 뭐 몸통 뭐 다리 뭐 얼굴 뭐 얼굴이 아니라 머리 뭐 이것을 벗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각을 뜬다는 거는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흉측한 거, 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이것을 다 이 죄인이 하는 거예요. 진짜 학을 뜰 것 같아요. 진짜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이 각든 것과 머리와 기름과 또 이제 정갱이와 내장은 물로 씻어서 그것을 같이 태우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 제사장은 조금 도와주는 거지 진짜 안수하고 나서 이거를 잡는 거 제일 무서운 거,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는 거, 그 다음에 이 각을 뜨는 거, 그러니까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뭐 좋은 찬양팀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 우리가 안수한 뒤에 정말 이렇게 죽이고 또 이걸 껍질을 벗기고 이걸 각을 뜬다는 거, 이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 죄를 전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간 예수님을 내 대신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할 때 두 번 다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막 절절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바뀌죠. 이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드려질 때 이 구약의 제사법대로 드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이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 되고 나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 뭐 고기 굽는 그런 맛있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다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소멸됐기 때문에 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소에게 다 전가되어서 그 소가 완전히 태워짐으로써 죄가 소멸되고 우리가 이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도 세례 교인만 성만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성만찬은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인격적인 이런 번제가 회복된 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만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진짜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가정이 회복이 돼서 내 죄를 전가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1장의 번제를 공부하면서 정말 아직 그 주님을 번제단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면 반드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는 죄짓지 않기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렀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내가 날마다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함으로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주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면 자기 형편에 맞게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고, 또 똑같이 안수하고 자기가 잡고 자기가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제단에서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근데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도 안 돼요. 그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라도 좋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나의 가장 귀한 거, 가장 흠없는 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면 죄를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절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죄를 전가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또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릴 때는 이것들을 목을 비틀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해서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어서 이제 불살라 드리면 이것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은 정말 우리와의 이 제사로 인해서 이 죄가 끊어지고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이렇게 정말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이 희생제사,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드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연애하고 뭐 연인끼리 사랑하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원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소와 양과 염소와 새는 드려졌지만 죄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걔들은 정말 억지로 그렇게 드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것이고 이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 드릴 때마다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정말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거, 그것이 바로 나다 하는 거, 흠없는 거,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드리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각을 뜨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정말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뼈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치 않는다.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보면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이 죄인이 얼마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겠어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이 죄를 끊고 싶겠어요. 두 번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든지 하나님 사랑해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막 네 사랑 내 사랑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연합을 향해서 더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오늘 레위기 1장 이 번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며 이 죄가 소멸되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 죄가
정가됨으로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약에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그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관계가 더 깊어져서 더 거룩을 향해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